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우리 2절, 2절 말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항상 마지막 유언은 진실한 거예요. 일평생을 거짓되게 살고 남을 속이고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진실해지고,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진심을 털어놓듯이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귀한 말씀. 바울이 순교당하던 67년 그 해에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죽음 직전에 쓴 귀한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디도도 목회자고 디모데도 연수하자면 목회자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 돼서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린 자기의 제자, 연수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글도 있지만, 바울이 인생을 회고하는 회고록이다.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도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전체 쭉 보게 되면 알겠지만, 바울이 사람의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이제 이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사람의 배신. 그 배신을 당하는 와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주님이 바울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주님의 붙으심. 아멘. 그 흐름 속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자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면서 자기 사역과 인생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인생 회고록이다. 그렇게 불러도 못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꼈던 사람,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면요, 심하게 흔들릴 수 있고 요동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을 허용하신 주님께도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 어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위대한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세반 죽을 때에 가펜투표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했던가,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깨어지고 세찬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직접적인 부탁으로 사도가 되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이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와중에 바울의 중심이 나옵니다. 아무리 사람은 바울을 부르고 배신해도 바울을 선택하신 주님,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안에 계셨고 곁에 계셔서 혹시나 자기 종이 연약해질까, 낙심할까, 좌절할까 염려 아니 염려가 되어서, 이제 디모데후서 전체 마지막 결론 4장 18절 19절 아닙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배신당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막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버린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정말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요. 이 믿음 가져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서셔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그게 마지막 마무리 아닙니까? 아멘. 이 믿음,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실망시켜도, 사람은 버려도, 사람은 떠나가도 절대로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시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 말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환경 따라 바뀌는 생명도 아니고 사람 따라 바뀌는 생명도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가는 것에 믿음이 있는가요? 그게 믿음의 생활인가요? 환경 붙들어 보세요. 수시로 바뀝니다. 환경 속에 주님의 축복이 온다 합시다. 내가 그걸 잡았어. 축복인 줄 알고 잡았던 환경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경은 바뀌는 거요, 사람도 바뀌는 거요, 문제도 생겨나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기는 믿음의 삶이고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항상 자기의 사도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됨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너는 사도 한 12명만 사도지. 가룟유다 죽고 대신에 마땅히 됐지 않냐? 그들이 사도지. 너는 핍박자 아니냐? 너는 회방자 아니냐? 너는 주님을 대적하자. 네가 뭔 사도냐? 이런 말로 초독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나는 사도다. 내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 부르심의 정체성이 바울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가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주님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 확고한 믿음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됨을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무슨 편지냐?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에도 마지막 이 편지 쓰고 얼마 전에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순교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사도야. 내가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된 거야. 나는 대적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나는 주님을 거역하는 존재였어. 죄인 중인 개수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어.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은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의 정체성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하나의 힘입니다. 힘. 이게 없었다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는 이 바울의 상황에서 바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피박을 받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아리까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삶의 말을 통해서 그런 말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가 마지막 하는 말이 난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 잡을 끈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난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 내게 무엇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난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나를 짓누르고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되냐 이 말이요. 아멘. 그분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라면 내 신앙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나의 견디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의 길이 되어야지.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4장에서 사방으로 괴성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냐고. 그게 뭐요? 하나님 아닙니까? 온 사방 우겨섬을 당했는데도 상황과 문제, 환경은 막 우겨쌌다면 질식시키려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 쌓이지 않는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질 수 없지만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지금 바울이 믿음이 그거 아니요, 그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냐 이 말이요. 내가 믿는 내 평생의 신앙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 죽음의 순간에서 내가 뭐가 되냐 이 말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만유의 주제, 모든 이름에 뛰어나니라. 우리가 부른 예수님 이름 감히 예수라 부를 수 없어. 예수님. 짜자는 대통령도 대통령님 하는데 말이요, 못난 목사도 목사님 하는데요, 우리의 구세주 영광의 주님,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어디에 덧나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귀하신 이름인데 그 이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심 땅 아래 있는 것들까지 다 무릎 꿇을 그 이름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이름을 부를 때 실제로 주님이 일하시고, 이름을 부를 때 실제로 천사가 움직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는 만유의 주제신 예수님 이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지지 않습니까? 늘 그 이름을 부르고 송축하고 높여드리고, 할 말이 없으면 주 예수님, 주 예수님만 불러도 기도네. 주 예수님을 불러도 숨이 트이네. 아멘. 우리 속에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만 불러도 주님 응답하시네. 그건 말이요. 그 바울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자기를 지탱하는 힘이 이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정체성,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주변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랬습니다. 그걸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의 상황, 우리가 잘 알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관저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던 그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석방될 수가 없고,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가까움을 깨닫고 죽음을 기다리는 처절한 상황.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 야곱, 요한 보고 얘들아 내가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하나님 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몸을 넣고 오시기 때문에 그 몸의 죽음 앞에 얘들아 내가 고민해서 진짜 죽을 지경이다. 우리는 주님의 인성을 잘 모르면요 그 말을 이해 못합니다. 주님의 신성만 본다면 어떻게 구세주기 말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주님은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 앞에 기록된 성경이 자기의 그대로 이루어질 그 현실 앞에 고민하게 되었고 근심하게 되었고 심히 짓누르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고충을 제자들에게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제자입니다. 뻔히 압니다. 여러분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 초라한 제자들 앞에 얘들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바울 말입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물론 초연했겠지요. 담도 했겠지요. 그런데 한면에서는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죽음이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이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순교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이지만 한면으로는 그 죽음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바울이 견뎌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어.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다. 이걸 가지고 그 죽음의 칙칙한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구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회가 가까웠다. 그냥 심플해.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얘들아 정말 내가 아주 고민돼서 죽을 지에다, 그건 성경 한 줄이 한 줄. 그런데 그 실상 앞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고민해도 얼마나 주님 압박이 됐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순교의 제물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약속대로 사도가 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이겨나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어린 제자 앞에. 자기들을 따라올 연수한 목회자에게 이런 절박하고 칙칙한 죽음의 상 앞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붙든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고 주님의 생명 약속대로 사도가 된 것은 부여잡고 실망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며 나아간다.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조할 수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잡은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미 이기는 자를 모시고 있지 않냐? 세상과 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냐? 그 주님이 세상에 있고 그 주님을 우리도 이긴 자가 되지 않냐? 5장 4절 5장 4절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 바울도 가졌고 그 믿음으로 그 죽음의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바울은 주님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주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디모데후서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러와 흐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거죠.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충격이 배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지지받던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랍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울 자신을 다 버렸다는 것을 디모데 너도 알지, 공개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알 정도로 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아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가 바울을 다 버려버렸어. 언제 그리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죽음의 순간에 봐서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고록입니다. 사역과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버림받은 아픈 기억이 있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려버렸지. 아시아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인 거예요. 지금 말이 아시아, 지금 극동 이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소아시아 7교회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 아닙니까?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을 그들이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에베소의 문제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여기서 지금 두란노 서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농하니까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을 말씀을 강론하니까 어디에 사는 자가 아시아에 사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그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가 이제 상업도시니까 와가지고 오다가다 장사하면서 와서 말씀 듣고 또 가고 그런.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말씀할 때 막 전부 다 들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두란노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고, 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가. 자, 19절로 20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의 대표 도시 에베소. 그 에베소 두란노 성에서 말씀을 전한 바울의 사역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말씀과 성령의 강하게 역사했으면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말씀도 은혜 받고 다 불살라 버렸어. 그 역사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이 휘어잡아 버렸대.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마술한 책, 주선한 책을 불살라버리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아세에 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마지막에 말합니다. 마지막에 마치 다윗이요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심의 알죠? 심의 베냐민 집의 심의가 막 압살롬의 반역이 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심의가 따라오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나 군대 장관들이 왕이시여 내가 저 가서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냅둬라. 내 자식도 내게 칼을 들이대는데 저 사울 족속이 오죽해 냅둬라. 하나님이 그리 하랬으니까 그리 한 것이지 하고 냅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제 반역이 진압되고 돌아오니까 이 심하게 요단강에 와가지고 아유 왕이 잘못했으면 왕이 잘못 한번 살려 그래 내 살려줄게 하고 풀지 않습니까? 이제 막 죽음이 가까우니까 솔로몬을 부르면 솔로몬아 너 심의 알지? 그가 일을 기억하지.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를 그냥 보내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요압 알지? 요압은 좋은 시절에 자기보다 선한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이지 않냐? 그도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마음이 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해 마지막 죽음에서 진실이 나온다고. 다윗이 숨겨둔 그것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넘겨주고 제가 눈을 감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역에 바쁠 때는 버림받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디모데 너 알지? 아세인 사람 다 나를 버렸다. 그 중에 허목이나 부일라가 있다. 주동적인 두 사람 이 사람 이름까지 딱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도움의 사람으로 용서했으면 다 잊어버리고 15절 디모데후서 1장 15절 시작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냐 그 중에 부길러와 흐모게네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선을 갖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데마는 완전히 배신해서 가버렸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 디도는 또 자기 사역 때문에 가버렸고 그 감옥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바울 자식은 누가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이 버림받은 심정 말입니다. 다 나를 버렸다 이런 마음 그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바울을 강력하게 지탱해 준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참수합니다. 바울 너 봐라 다 넣어버렸지. 그렇게 은혜 받고 언오만이라는 책을 불살았지. 그렇게 말씀이 힘이 써서 사도를 변화되었지. 그런데 그것은 나도 다 넣어버리지 않냐. 넌 실패자야. 다 너를 버리고 배신을 가버리지 않냐. 너 인생 너 목회 성공했냐? 너 사역이 성공했냐? 아무도 없는데 이 원수마귀가 그런 참소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을 잡아준 것이 부르심입니다. 이걸 알라 이 말이요. 아멘. 우리 약해질 때에 사람이 없어질 때에 나만 홀로 남았다는 마음이 들 때 마귀는 참수합니다. 누가 있노? 다 너 떠나가지 않았냐? 다 너를 버리지 않느냐? 네게 남은 자 누가 있노? 너 실패자야. 너 목회 실패야. 너 인생 실패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실패자라고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참수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내 옆에 사람이 있든지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변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주께로 간다. 내 모든 사역의 결과는 주님이 끝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주님 붙들고 주께로 간다. 이 당당한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참 바울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구나.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자기 연민이 심해지면 마귀밥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연민은 교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자기 연민은 교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린 자기를 연민할 필요, 나는 원래 그런 자요, 주님으로 사는 거요. 그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 나를 버렸는데, 내 주변의 사역자들이 나를 떠나가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 자,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이제 이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다 나를 버렸다는 표현이 3번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5절, 4장 10절, 4장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아마 이 처음 변명이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바울 편에 선 적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렸다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다 나를 버렸다. 이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거. 다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다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주님께 그들을 맡겨버린다. 아멘. 그것이 다윗과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때문에.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은 주님은 나를 안 버렸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 생명의 약속대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그 생명의 약속 붙들고 주님께로 가고 있어. 이 믿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보게 되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것뿐 아니라 점점점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가고 점점 타락하는 것을 바울이 봅니다. 이 상당히 힘든, 버림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은 바울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고 악한 말로 나아가고 독한 창절로 나아가고 경건치 아니함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는 이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2장 16절로 18절 2장 16절로 18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결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전해갔다 하므로 어떤 믿음을 무너뜨리. 그럼 이들이 지금 믿는 자요
불신자요? 믿는 자들입니다. 바알 주변에 있었던 믿는 자들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지도자급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듣는 소리가 이들이 점점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디모데 4장 7절에서 바울이 힘쓰고 연습하는 말씀 뭐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점점 경건치 않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한 결과는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그렇게 말씀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감옥 속에 갇혀서 죽을 날에 갖고 오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경건치 않음으로 나아가고,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같은 말만 하고, 진리에 관해서는 완전히 거릇되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가 탐으로 어떤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나가서 어찌할 수가 없어. 감옥을 나갈 수가 없어. 그런 보고만 듣는 거예요. 그런 보고만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자기 자신의 상황도 힘들고 버림받은 상황도 힘든데, 밖에 있는 지도자리나 성도들이 점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타락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힘으로 단장하고 자 이루어져가는 것이 바울은 말은 너희가 나의 멜루간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멜루가 같은 성도들이 타락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경건치 아니함으로, 악한 말로,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이 원문이요, 악성종양, 암이라고 번역했더라고. 영적 암이 걸리고 악성종약에 걸려서 그런 말을 한대. 그러니까 참 참담한 심령. 그럼에도 바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나는 씨를 뿌린 자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을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심느니라 물 주느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뿐이니라. 심느니라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라. 그 바울이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 물 주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이다. 각자의 파트를 나눠버렸어. 나는 심었기 때문에 심은 것에 대한 상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아멘. 물론 열매 맺고 풍성해지면 그 보면 좋겠지만은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 말씀을 전함으로 심는 것까지는 나의 역사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각자의 분량 따라 하실 일이요. 아멘. 이걸 바울이 믿어버렸어. 나는 심었다. 아볼로 물을 주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 아픈 보고를 들으면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넘어져가는 자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바울은. 아멘. 잘못되어 넘어져가고 암이 걸려가고 악성 종려에 걸려가고 독한 창조로 썩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함께 죽을 수 있는가? 그렇다고 내가 함께 썩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잡았대. 부르심의 소명을 잡은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삶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믿음도 생명도 그의 모든 것을 누구나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 삶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절대 못합니다. 그것까지 내가 짊어지고 하면 내가 무너져버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누가 아파하고 시험 들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런 거요. 애가 타고 염려가 되지만은 그것도 주님께 맡겨버려. 그걸 연습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식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자식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식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까? 못해. 기도는 해줄 수 있어. 주님께 맡길 수 있어. 내가 짊어질 수는 없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개개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해줄 수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충분해 줄 수, 하지만 내가 책임을 질 수는 없어. 이것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짊어진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짐에다 눌려가지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연면에 빠지고 그건 내 영혼에 죽이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기고 기도하고 또 갈 길을 가고, 어차피 가야 할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선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목회 선수 본문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내면을 뜯어보니까 바울이 그것이 아니더라고. 아, 진짜 바울이 힘들었네. 진짜 많이 고민되었네. 그럼에도 그는 그들 때문에 함께 넘어지지 않냐고. 남들은 어째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아멘. 그것이 세 번째 상황입니다. 네 번째 상황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이런 상황을 바울이 보고를 들으면서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겠구나, 이걸 예견한 거예요. 그 예견이 두 개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이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욱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랬다. 이 말은 우리한테는 지금 말세지만 바울은 자기 시대가 말세라 생각했습니다. 자기 시대에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그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교회가 하락한다,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이 쇠퇴할 것을 미리 봅니다.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절됨을 봅니다. 성도의 하락을 봅니다. 믿음의 타락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아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두 번째입니다. 3절 4절을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가 퇴보될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행실의 타락입니다. 삶의 타락입니다. 경건의 모형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요즘 그런 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도 치맥한다. 거기 뭔 예수와 상관은 여러 말 합니다. 치맥하게 우리는 생소하죠. 치맥, 내가 소상히 설명드릴게요. 치킨하고 맥주하고 치맥입니다. 우린 치콜이요. 치사? 나는 치사합니다. 치킨하고 사이다 먹어 치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치콜이 씻어 못 먹겠대. 난 치맥한다 하더라고. 이건 뭐 그것이 죄냐에 따라서 조금만 더 나면 방탕해버려. 그러니까 흔들려. 마지막 때는 기속 흔들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작은 것에서 내가 말씀을 지켜가야 돼. 그걸 이분은 그러더라고. 거기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켜놔. 진짜 아닌데. 그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요. 아멘. 그걸 안 하는 율법주의고 하면 자유주의고 그게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신의 양심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 보고 살 따름이요. 아멘. 그거지. 그 율법 안에서 얽매이고 그런 것이 자유주의는 그는 방탕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런 기조로 흘러가더라고. 이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육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는 얘기를 쫓아간 이런 이야기들, 진리가 퇴보하게 된다. 바른 말씀의 진리가 퇴보하게 된다.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사육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 흐름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다면 믿음은 변질됩니다. 교회는 하락합니다. 그런 상태. 자, 이런 상황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직 주님만 붙들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친구에게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람은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16절에서 다 버렸단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고 사대입에서 나를 건져해 주셨고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또 주님의 친구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질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걸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 모든 입이 때는 그 예수님은 부여잡고 흔들림이 없이 어쩌면 우리 마지막에 신부단 주님 오실 길을 갑니다.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린 이 믿음이 더 많이 세상에서 요동칠지 모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 한 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어째도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 마인드.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선배 위대한 사도 바울, 정말 본받아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 했듯이 정말 이 믿음이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서 날마다 부르심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회고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주님, 상황은 변하고 문제는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걸 잡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해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많은 상황이 바뀌고 죽음의 그 극한의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만 붙잡고 일어서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요동하고 믿음들이 요동하고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길을 갈지라도 말씀만 부여잡고 내 주 하신 주님 굳게 부여잡고 다른 사람은 어찌해도 나만큼 주의 길을 가야지, 나만큼은 신부의 길을 가야지, 나만큼은 천년을 읽어줘서 읽을 것들마다 주님 앞에 서야지, 그런 야무진 마음과 믿음 가지고 주님 부여잡고 아름답게 달려가서 이길 것들 영광의 주님을 비옵는 그런 우리 미래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